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는 이 날을 기념해서 부활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조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암송하는 거,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조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 신조 속에 오늘 예수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남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이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통치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겐 참 기쁜 일인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주 위협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왕국도 종말을 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이 사탄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마음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왕이 나셨구나, 이걸 알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저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이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어디 나셨을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났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에 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방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가서 우리가 왕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오늘 헤롯의 이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헤롯이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헤롯이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점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일이 실패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돼서 마귀는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굳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네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고 해서 마귀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를 보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잠 자야 돼요. 잠을 잘 자고 뭐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넘어져요. 그냥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말 툭 던졌는데 이게 마음에 얹혀갖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넘어지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마음이 섭섭하다. 아이고,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줄 알아요. 그 사람 생각하고 미움만 갖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실족하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마귀는 내가 한번 시험에서 이겼다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얼마 동안 떠나 있던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마귀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서도 마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항상 수제자임을 자처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으면서 나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뭘 꿈꾸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유대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국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호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꿈꾸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의 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이 땅의 왕국, 사람들의 왕국을 생각하고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수자였던 베드로도 뭐와 같은 역할,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아, 왜? 베드로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순환 주간인 그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이에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엄청난 마귀떼하고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둘러싸고 막 그들이 서로 응원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누가 막 환호성을 질러요. 마귀가 두 손을 들고 손뼉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또 천군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이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가 보이면 안 돼요. 영의 세계가 보이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보이면 사람이 일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려갖고 그걸 안 보이게 해주는 거지. 근데 간혹가다 필요할 때는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해주시지만 대부분 우리 눈을 가려주시잖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다 보이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도 못 자고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그냥 마귀 떼들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당신의 그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엄청나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깊어지면 여기 십빛줄이 다 터집니다.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요. 그러다 보면 그 땀방울이 아니라 그게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낭만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낭만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즐거움을 위한 신앙. 교회 나오는 게 뭐 재밌는 일이 없으면 안 나와. 그냥 자기 즐거움을 위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생활.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만족이 있어야 돼.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이런 신앙.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신앙이다. 근데 여러분, 낭만적인 신앙을 가지고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떤 신앙이 되냐? 전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꾸 낭만적인 신앙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 뭐 부담된 것도 없잖아요. 오케스트라 있죠. 엄청난 성가대 있죠. 막 거기서 가서 앉아 있으면 엄청나게 예배 분위기가 거룩하게 느껴져.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느껴져. 사실은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느껴져. 그러면서 이런 데서 참 교양 있는 신앙생활, 수준 높은 신앙생활, 그걸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이게 낭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하다가 마귀한테 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색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를 내어쫓고 예수로 내어쫓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유,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유,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점잖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는데 경박하게 무슨 박수 치면서 찬양해? 박수도 안 치고 다 조용하게 예배드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막 교양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고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이걸 지배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지배해요? 우리 몸까지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민하게 이 사단의 공격,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온 이 사단의 공격에 예민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사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의 장소로 어디를 택했냐? 십자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면서 그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귀는 또 오늘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만약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것들 봐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지는 거죠.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 붙드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꼭 십자가 붙들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만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내가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마귀는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마지막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지나서 안식일 그 바로 다음 날인 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날을 내다보면서, 이 부활의 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머리, 이 누구의 머리입니까? 마귀의 머리예요. 사탄의 머리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다고 해서 사람 죽지 않아요. 좀 아프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근데 여러분 머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게임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역사하는 오늘 이 마귀의 권세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부활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도 무너지고 제사함의 진리도 무너지고 뭐 부활 승천 재림의 진리도
승천과 재림의 진리도 다 무너지고 천년왕국의 진리도 무너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진리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이론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고설이에요. 도고설. 도고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어디에다 가다 묻어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이걸 죽은 걸로 착각을 해갖고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거기서 정신이 돌아와갖고 정신을 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환상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갖고 어디다가 묻어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은 제자들의 순교적인 삶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아니 내가 만들어낸 거짓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어버리고 평생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갖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거들랑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다 죽어버렸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다수가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믿지 못하겠거들랑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요,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유행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이론이나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한 겁니다.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절대로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이고 무너질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에게 부활과 영생이 없고 다만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피조물 가운데도 여러분 1000년을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100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북이도요 1000년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 학도 100년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간은 100년도 못 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활과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불쌍함의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제일 불쌍한데 그 불쌍함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정말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이 목사인데, 아니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저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는가.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권세훈 우리 자매님이, 우리 박수경 선생님 둘째 따님이 옛날에 교회 안 다녔거든. 세상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전 사람하고 저 밥 사주면서 근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시냐고 이렇게. 아니 세상에서는 세상에 쾌락 갈 곳도 많은데 목사는 보기에 맨날 교회에서 그냥 성경이나 보고 기도만 하고 있고 설교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엄청난 그 안에 기쁨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이게 무슨 영광이 있다.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목사가 무슨 영광이 되겠다고 왜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탐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하늘 상급을 바라보니까 목사의 길을 가고 싶고 이 길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고백을 갖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믿고 죽을진데, 반드시 여러분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그 영혼이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의 종집을 찍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보장인 것입니다.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